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 온라인으로만 많이 봐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반가워요. 근데 저는 너무 반갑게 성도님들 오시면 너무 반갑거든요.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화면을 많이 봐가지고 너무 익숙한 얼굴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것들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오니 가사에 묵상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힘 구원이시며 주는 나의 힘 구원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두움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의 영광 비추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앞서서 너무나도 긴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어둠의 끝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빛, 우리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참으로 어둠 같은 긴 어둠과 같은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되시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등불 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둠과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긴 어둠과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같은 시간이, 이 암흑과 같은 이 순간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사오니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좀 주를 화가 나시죠? 기뻐하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기뻐하는 해보겠습니다.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를 해볼까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선언해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다시 지역 발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어린이 주일이었죠.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실 그 시기가 저한테는 확 와닿더라고요.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서 이상이 전혀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직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더라고요.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저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고, 비록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은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 빛 되신 주님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그 빛 되신 주님을 너무나 잘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오니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 거예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2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빛이시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붙들게 싸우니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빛의 말씀을 우리 잘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점점 암흑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등불이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빛의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듣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현 시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그 현장 속에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봅니다. 주여 이 재앙을 속히 끝내시고 일상적인 삶의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시편 127편의 내용에 등장하는 가정의 모습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5절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 그리고 또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때로는 더 넓게는 어떻게 인간이 국가를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어떻게 국가를 세워야 안전이 보장될까? 어떻게 살아야 일평생 하는 그 수고의 노동 있죠? 그 노동이 보장이 될까? 그 소득이 보장이 될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잠을 자게 만들까? 이런 것들은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히 가정을 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이 말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진다면
아마 이곳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또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능히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27편은 표제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7편이 언제 불려졌느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려졌던 노래다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또 연례 종교 축제를 경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127편은 성전으로 올라갈 노래라고 하는 15편의 노래 가운데 8번째 노래가 시편 127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특히 시편 127편을 부를 때는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시편 127편이 말하는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27편이 말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시편 127편이 말하는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노래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127편이 평생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연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2절까지죠.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집 그리고 안전, 노동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집을 세워야 집이 안전한가? 어떻게 우리가 노동을 해야 일평생 수고하면서 했던 그 노동이 헛되지 않을까? 그 노동이 소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는 복이 될까? 이런 내용들을 첫 번째 연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좁게는 가정, 좀 더 넓게는 가문, 더 넓게는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죠. 자녀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고 가문에서는 후손들이고 국가에서는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겠죠.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존재, 그 가정에 복이 되는 존재, 그 가문에 복이 되는 후손, 그 국가에 복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서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더 넓게는 가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넓게는 뭐예요? 한 큰 공동체인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이 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가문, 그리고 국가까지 포괄적으로 다 함축하는 의미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누가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가정이든 아니면 가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든 아니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후손들이 계속해서 통치하는 왕조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집을 세우는 자의 이미지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간의 노력, 특히 어떤 노력이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인간의 노력, 노동이죠, 노동.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노동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최선을 다한 인간의 노력의 노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노동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노동의 현장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으로 노동을 했을까?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요. 맞죠?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하는 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죠. 또 어떤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목적은 뭐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요.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이 노동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노력의 노동이 가정만 세우느냐? 아니에요. 그 가정이 세워짐으로 더 넓게는 국가가 세워지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노동이죠. 그래서 노동은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든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단위인 가문이든 더 넓게 국가든 간에 여호와께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죠? 몇 번 반복돼요? 제가 이게 지금 답을 주잖아요. 3번 반복되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을 자는 그 노동의 수고, 그 수고하는 노동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텅 빌다, 텅 비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빔, 헛됨, 허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집을 세웠는데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집 안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안이 텅 비었어요. 열심히 가정을 세우는데 텅 비었어요.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키려고
잠을 안 자면서 깨어 있지만 성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공허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특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이 집을 세우고 너희들이 성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노동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결과물로 돌아와서 복이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죠. 특히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시편 127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꼭 읽으십시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 있죠? 그죠? 네. 복에 대한 내용은 14절밖에 안 돼요. 근데 3분의 2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너희 성읍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도시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돼요? 가정을 세우려고 약혼을 했는데 결국 그 약혼 대상자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가 사는 거예요.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내가 살아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열심히 집을 멋지게 디자인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정작 나는 그곳에서 못 살아요. 나는 그 집에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노동을 했는데 그 열매 내가 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랬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 말씀. 아모스 5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약육강식만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사는 거예요. 약자들을 억압하고 특히 과부나 나그네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못 살 거다. 너희들이 열심히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 너희들이 마시지 못할 거다. 뭐예요? 헛되죠. 헛되잖아요.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성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노동의 수고를 해도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텅 빈 것이 되는 거죠.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죠. 땀을 흘려 일을 하는 노동과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씨 뿌리고 애를 썼는데 결국 누가? 메뚜기가 먹고요, 병충해가 먹고요, 그러죠? 예? 결국 내게 돌아오는 건 없더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세우고자 성을 건축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 노동의 모든 결과가 복이 되기는커녕 텅 빈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7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을 세우고 성을 건축하고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노동하는 그 모든 노동의 결과가 내게 소득이 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집을 세우려고 수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을 지키려고 졸지도 않았어요.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아침 일찍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고 누구보다도 늦게 잠을 자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노동했어요. 그런데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과 수고 하나님에게 달렸다. 내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이 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달렸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 모든 노동이 결과물이 되어서 내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수고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누구와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답이 여기 있다. 답이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에스겔서 28장 2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에스겔서 2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민들이 뭘 지어요? 평안히 집을 지어요. 살 집을 짓고 집을 건축하고 뭘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누가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그때에 그들이 그곳에 평안히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누가 안다고요?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결국 우리가 가정을 세우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모든 노동의 결과를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시편 127편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을 건축하고 또 그 안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노동의 수고의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한 그 집에 타인이 살게 되는 일 없을 것이고 그들이 심고 그들이 노력한 그 결과물 다른 사람이 먹게 되는 일 없을 것이고 그들의 수완이 마치 나무의 수완과 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또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노동의 결과가 내게 복이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졌는가, 여기에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 건강하게 세우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져 버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는 거 내 손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첫째 연 1절 2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요.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걸 또 엉뚱하게 적용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셔서 막 주무신다. 졸지 마세요. 예.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마귀가 시험을 해서 시험 드는 거죠. 자, 여기 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코르고 자는 그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요 그냥 머리에 베개만 갖다 대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네. 그런 분 있죠? 그죠? 네, 아마 여기부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잠을 잘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마음이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일이 있으면 베개 갖다 대도 밤이 와요? 안 오죠. 잠 안 오죠. 내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삶이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삶을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개만 머리 갖다 대면 그냥 골아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집을 세우는 대로 집이 세워지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고 노동의 수고가 그대로 결과물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소득이 되어 복이 되었을 때 이게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무엇이에요? 이게 원인이 되겠죠. 이게 동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복을 누리는 자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수밖에 없죠. 인륜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죠? 네. 자녀들이 노래 불러주셨어요? 안 불러줬어요? 불러줬어요? 네. 참고로 저희 집은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불러준다고 약속받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번 보세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 말하기 전에 부모가 이미 뭐예요? 다 챙겨주죠. 그잖아요? 근데요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요 부모 속 팍팍 긁잖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해서 말을 하는데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해라. 네 용돈 해라. 그러죠? 안 그러셔요? 좋은 부모이시네. 네. 진짜 필요해서 말을 하는데도 부모가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네가 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면 하나님이요 내 삶의 환경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하나님이 몰라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데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줘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녀가 대를 이어서 감을 잇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뭘 말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하고 그잖아요. 팔지도 못하게 하신 그 얼마나 소중한 기업입니까? 그 소중한 기업인 땅보다도 더 소중한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대를 이을 자녀들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 땅이 대를 이어 물려질 것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왜요? 자녀가 없는데 그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를 이어 물려줄 자녀들이 있어야 그 땅도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땅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뭐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뭐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땅보다 뭐예요? 더 소중한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요 참 요상합니다. 땅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도 끊어버리죠. 그런 경우 없어요? 여기 김포에는 그런 경우 없어요? 보상받아가지고 부녀 간의 관계가 막 달라지고 그런 경우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 없어요? 여기는 없나 보다. 예. 저 아래 동네는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도 있었어요. 그 땅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은요 땅보다 더 귀한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태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녀는 특히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결과물로서 열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10달 동안 내 태에서 내 뱃속에서 뭐예요? 내가 품고 있었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결과물, 그 어떤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열매, 그 대상이 자녀다 그런 뜻이죠. 성경은 이런 자녀들, 이런 대상들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상. 자, 이것이 보상인데 하나님 주신 보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보상을 주셨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뭐예요? 바로 기업으로서 태의 열매로서 자녀들을 보상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그 가정과 가문의 대를 잇는 기업이 되고 또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신 뭐냐? 보상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오늘 시인은 뭘로 또 비유하고 있느냐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리고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 수중에 있는 화살요? 용사의 수중에 있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살도요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화살은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쏴봐야 맞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장사라고 하는 표현은 용사입니다. 매우 훈련되어 있는, 싸움에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용사, 장사에게 있어서 이 화살은요 유용한 도구죠. 이 화살은 쏘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계속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그리고 또 오늘날 같이 또 의료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참 그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도 사실은 살아남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죠. 자녀들을 용사의 수중에 있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비유한 것은 가정을 세울 때, 이 가정인을 세울 때요 늘 평안한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을 지나가야 되느냐? 전쟁터와 같은 환경을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런 환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을 지나갈 때 자녀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대우를 받을 때 많이 달랐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이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재판이 일어납니다. 물론 재판은 재판관이 하지만, 그러나 재판이 때로는 부당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경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자녀를 많이 둔 노쇠한 어른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해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벌이는데 원수가 억울한 일을 계속 이야기해요. 없는 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때에 보세요.
자녀가 없다면 그분은 그 원수에 의해서 그 재판이 부당하게 판결 날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녀가 많아요. 아버지가 억울한 재판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 재판 자리에서 아버지를 변호해요. 그러면 아무리 원수가 없던 일도 만들어도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녀가 많을 때 그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27편은 오늘날 사회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합 출산율 0.92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많이 낳는 게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낳고 살기는 힘든 시대가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떤 시대, 고대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특히 극빈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의 과정이나 진행,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오늘 이 시대의 배경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가 고대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제도화되어 있고, 또 재판 과정이나 진행 역시 고대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이 또 공정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사회 구조와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또 재판이 진행될 때 억울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요즘이라고 안 생깁니까? 요즘도 재판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유전, 무전, 유죄, 유전, 뭐 이거 말이 이렇게 이상하네. 예? 유전, 무죄, 무전, 무죄, 예, 유전, 무죄. 예. 돈이 있으면 재판도 바꿀 수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시편 127편의 이야기가 유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도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아파 보시면 알아요. 아파 보시면 자녀가 있는 거와 없는 것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아파 보시면 알아요.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알아요. 자녀가 없으면 정말 힘들죠. 나를 아픔 내 몸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근데 자녀가 많으면요, 부모가 억울한 일 당하면 자녀들이 나서죠. 자녀들이 나서요. 국가가 아무리 발전된 제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그 모든 시스템과 구조가 그 연약한 개인을 돕는 그 모든 초점에 맞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누리게 되는 평안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안전과 평안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 구조와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가 주는 평안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개인이나 성업이나 한 국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이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가정의 자녀는 결국 그 가정에 있어서,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문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후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가정에 복이 되게 만드는 것 없어요.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더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로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내가 누구를 신뢰할 때,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때, 이게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이 말하는 이 가정, 결국 해답은 나에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가정 세울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자녀, 아이고 저렇게 해서 뭐가 될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정들 한번 보세요. 때로는 자녀들이 빗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까지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세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반드시 바꿔주세요. 그 자녀 돌아오게 하시고요, 반드시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럴까? 막 이런 염려하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맡기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를 확신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기준을 순종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 안의 경제와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까지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가치가 우리의 역할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경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와 모든 학업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잠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달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현장 예배가 완전한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내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 암병과 성인병과 불치병과 또 수술한 모든 자국들까지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중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한번에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습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김포 제1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성취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어르신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암병으로, 성인병으로, 불치병으로, 만성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현장 예배를 사모하나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우리 교회를 감격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을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날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대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가운데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을 멈추시고 주여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에서 결정한 대로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에 주께서 코로나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충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서구 사회가 보여주었던 잘못된 사상과 삶의 모습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흔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의 이금배 김옥기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현우 안은정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정하신 질서를 거스렸던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여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에서 결정한 대로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에 주여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땅의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들 주여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시간 동안 서구 사회가 보여줬던 인본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한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사상과 삶의 모습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금배 김옥기 선교사님, 김현우 안은정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일본 상황과 필리핀 상황이 점점 어렵지만 그러나 현지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누우며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노동의 수고,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다음 시대를 이어가는 대를 잇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가문과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시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역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역할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개발한 의술로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치료 행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실제로 효력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약이, 그 치료가 우리를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암병에서, 불치병에서, 각종 성인병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연약한 기력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완전한 형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미스럽게 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방역당국이 정확하게 코로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자유롭게 모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과 필리핀 상황이 점점 어려운데 이금배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센다이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현우 안은정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양 김포 제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